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속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에서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중반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고요. 또 어느 순간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걸 또 이제 경험하는 순간이 또 빠르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왜 주셨는지, 우리의 가족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누군가를 내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공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군요.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아들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불량합니다. 예, 불량한 아빠고요, 불량한 아들입니다. 차라리 이 친구 같은 아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들 정도의 타이틀이 오히려 저에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워낙에 제 성향 자체가 무뚝뚝한 편이고, 그리고 연락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고요. 또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저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랑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아내와 아이는 막 저희 부모님과 마치 오랜만에 엄마와 자식들이 만난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그동안 잘 계셨냐, 너도 잘 있었냐고 그렇게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이 가족들과 합류를 했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아들 왔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 쪽으로 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아들이세요? 예, 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은 이제 숙연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예, 살아 있었습니다. 잘 계셨죠?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좀 죽이 잘 맞는 그런 모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이 반가운 반, 그리고 섭섭한 반, 이 좀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그런 반응이었겠죠. 당연하죠. 자식된 입장에서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이 이제 몇 달 만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럴만도 하죠.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이 일이 우선이고 때로는 좀 가정이 그 다음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늘 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늘 마음에 있어도 이 표현이 인색하고 또 세심함이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제 자신에게 제가 점수를 매겨도 저는 사실 뭐 빵점이란 점수가 있으면 주고 싶은데요, 이게 없으니까 한 4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불량한 아빠고 불량한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어떤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그 외출을 하시려고 현관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으셨는데, 이 현관문이 좀 옛날 아주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현관문에 좀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라고 하죠. 문이 이제 좀 잘 안 닫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게 이 문턱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이게 문이 와갖고 그냥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끝이 으깨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식을 마치고 이제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 네 엄마가 수술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좀 과격해지기 시작했죠. 뒤에 있는 성도분들은 과연 우리가 오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큰 일을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어찌 안전하게 성도분들을 교회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어머님한테 갔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손에 이제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손가락이 짧은 거예요. 이쪽 손가락과 비교해 봤을 때 손가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되는 감정이 있었죠. 조금 더 내가 자주 왜 연락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집에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움의 감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셔? 뭐 통증은 어때요? 뭐 손가락은 좀 나아지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저기 현관문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수소문해서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제가 어디 지금 연락을 해놨으니까 오면 한번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 고칩시다. 그 문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어머니도 이제 좀 손가락이 많이 아무셨고요. 그리고 많이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문도 이제 좀 잘 조절을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팡 닫히는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태생적으로 또 이제 연락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연락하게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좀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성향, 그리고 잘 들러붙는 사람들. 그렇게 세심하게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그것은 저의 모자란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또 내가 그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상식이지만 저는 부모님과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아프시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과 앞으로 어느 정도 같이 지낼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꼭 우리가 날을 정해서 우리의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행복, 우리가 함께했던 그 감사, 그 의미들의 추억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사실 저희가 여름 휴가를 늘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확인하게 되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작년에 비해서 또 한 살 더 드시더니 조금 더 늙으셨구나.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그렇게 하면서 또 오붓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두 다리 멀쩡하시고 해서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4번째 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장소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그 지도를 갖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데요. 제 머리에선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공경이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슨 부모님한테 그 멋들어진 이벤트를 준비해서 부모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는 거, 그것이 공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소한 데에서 오는 감사와 공경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웃게 해드는 일이 많으시도록 저희 가정이 화목하면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달, 세상에서 정한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올 한 달간은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부모님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묵상하시는 그런 이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지 말자는 겁니다. 분을 품어도 빨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저마다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자녀가 나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을까? 아니면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을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을까?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을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또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은 그냥 반반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개성을 참 존중하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향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부모를 상대로 속이려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자녀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유일하게 알기에 원하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 결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과정이 충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별로인데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요, 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훈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하고 우리에게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정말 밑에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매너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항상 깍듯하셨고요, 되도록이면 존대를 하셨던 분이고, 저희 이제 큰아버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시면 저한테 지금까지 하대를 하신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인성들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배운 게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더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한 몸이 되어서 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의견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한 방식이 있죠. 절대로 해가 지기 전까지 싸웠으되 해가 지기 전에는 모든 것을 풉시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원칙으로, 철칙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었죠. 네, 여러분,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격동하는 시기가 밤이 되면 더 격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더욱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식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 밖에서 매너 있으면 뭐합니까? 밖에서 성격 좋다는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것은 거짓된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가 2살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은 사실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하다 보면 11시나 12시를 넘기게 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2살짜리 저희 아이가 막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문을 제가 열어놓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애가 자지러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2살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어다니는 시기죠. 그리고 이게 혀로 쓰리뻐건 뭐건 그냥 말 핥아대는 시기죠. 혀로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하필이면 이게 그 바퀴 짜놓은 약 있잖아요. 그걸 또 초콜릿인 줄 알고 혀로 이렇게 살짝 핥았어요. 근데 좀 그걸 하니까 아마 그 바퀴 약이 엄청 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애 엄마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있길래 바로 결정을 내렸죠. 우리 빨리 응급실로 갑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긴 시기였고요, 큰 병원들로 위주로 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소아과가 이렇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꺼낸 얘기는 그겁니다. 선생님, 얘가 바퀴약을 핥았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더니 저희는 소아병동이 없어서
환자를 이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더 큰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시죠. 그래서 또 차를 몰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 도착해서 또 들어갔죠. 우리 애가 박휘약을 핥았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또 갑자기 그 뒤로 물러서면서 저희는 박휘약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돌려보내요.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요. 아니 도대체 병원이라면서 이 큰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 하나 보살필 수 없는 지경, 이런 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도대체 나 말고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신생아들 아빠들은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큰 병원에서조차 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아주 좀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소아과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병원에서 좀 안정을 한번 취해 보시죠. 이게 조금만 핥았으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를 받아준 것 자체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앉아 있으니까 또 갑자기 그 밤이 되면 경로가 그 감정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새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온전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딱 보자마자 이게 또 안심이 됐는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넌 도대체 할 게 없어서 왜 그런 걸 하냐?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걸 앓고 있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를 문전박대했다는 게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와 국가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도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꼭 이게 토요일이어야 됩니까? 토요일 주일 넘어가는 시점에 꼭 저한테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중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올라가서 졸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새벽 4시를 좀 넘는 시점이었는데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아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울음도 그치고요. 그리고 그 혓바닥에 쓴맛이 없어졌는지, 그 화한 맛이 없어졌는지 아이가 좀 자기는 좀 편해졌다고 이제 졸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제 마음에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주일 사역이야 내가 정신만 차리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동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시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혼자 보고 계시다가 의자에서 이 신생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졸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닥에 1m도 되지 않는 바닥에 아이를 널쳤는데 그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도 왔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집에 혼자 있다가 엄마가 급히 돌아오는 걸 보고 2층 난간에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난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나서 그 아이도 그렇게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정에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아이를 잘 케어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큰
아이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주지 못했고요. 늘 미안한 마음과 관심, 케어를 많이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내가 돌보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구나. 아이가 식탁에서 혼자 있다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쳐주셨구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이 아이를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내가 오늘 단순히 이런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이 상황들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잘못되지 않은 게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그 상처와 슬픔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약을 소량 핥았다지만 그것으로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소화해 준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그런 공감된 마음을 그때 비로소 품게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이는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키가 부쩍부쩍 커서 아마 물만 주면 이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삶에 어디에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시매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전환돼야 됩니다.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섬김이 우리 안에서 수반될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하루하루가, 이 매 순간 매 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과 또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갈수록 이 시대와 또 상황들이 조금 더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되고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껏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미래를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 조금 더 사랑과 격려로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좀 더 지금보다 아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먼저 저를 연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본이 되기 위한 정한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인 그런 가장으로
내가 믿음의 선배로 우리 아이가 보기에 좀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하며 세 가지의 원칙을 제가 정했습니다. 먼저는 혈기보다 경청하기 위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혈기를 부릴 타이밍이 참 다양하죠. 이 열불이 날 때, 그럴 때 혈기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자마자 혈기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입으로 무언가를 고백하다가도 갑자기 혈기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 내가 분노를 품는 것, 내가 경로하는 것,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삶에서 유익이 되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요동칠 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내 심장 박동이 한계치로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그것을 조절하고요, 가라앉히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리될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뾰족한 물건이 있으면 이 주먹 사이에 끼우고 한번 꼭 쥐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가 너무 꽉 쥐었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화가 내려간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판 위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하판에 발을 올려놓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왜 화를 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을 한 잔 들이키면서 이 속을 달랜다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 아마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화가 시켜지지 않으면 냉동실을 열고 머리를 갖다 대십시오. 그러면 화가 식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시간을 두라는 것이죠.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모면해야 됩니다. 일단은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말씀의 은혜도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끔은,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보다 캐릭터로 살아가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저도 제가 정한 마음이 있어서 적어도 내가 하루 3시간 정도는 지금까지 내 속에 없었던 캐릭터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런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량 남편이고 불량 아빠입니다. 한 번쯤은 이 착한 아빠로 살아가는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삶의 자극이 좀 있었습니다. 가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가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나면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줄 서는 식당에 가서 줄을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저는 유독 싫어합니다. 제 웨이팅 기준은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기준은요, 사실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속마음의 소리는 5명 이하여야 제가 줄을 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다하고 싶은 게요, 제 행복 지수를 유지하려면 저는 그냥 근처에 기다리지 않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예, 저희 이제 가족은 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유명한 곳에 가서 먹고 이렇게 오는 그런 걸 즐기는데,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예, 간판조차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제가 거절한 적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식이 생기고 온전한 가족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무턱대고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3시간은 좋다고 하자.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주문을 걸었죠. 오늘 너는 그냥 하나의 인형이라고 생각해. 그냥 끌려다니면 돼. 해치지 않아. 손해볼 거 없어. 그렇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 마음의 주문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옆에서 이제 그런데 옆에서 이제 뭐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여보 괜찮아? 견딜 수 있겠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가족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왜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가족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가정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행복하다면 제가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는 게 뭐라고요? 가족들이 나에게 아빠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는 참 아픔이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3시간이란 말씀을 드린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족들이 만약 제일 원하는 것이라면 그 3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는 게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3시간의 섬김, 그 3시간의 공경, 그리고 그 3시간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대의 이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유익해지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줄 서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또 저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때로는 내 고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더도 말고 한 달에 3시간씩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가족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크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의 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가정을, 오늘 하루 그 가정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주님의 것을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가정은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의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배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저희는 살 수 있도록 가정의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인 저도 가족들한테 혼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했다 3번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스키 캠프로 1박 2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학교에서 스키 캠프를 간다니요. 그런데 1박 2일을 가는데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이 가정통신문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못 간다고. 당연히 못 간다. 너는 목사의 자녀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가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빠도 그렇게 배웠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네가 나보다도, 우리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빨을 꽉 깨물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면 친구랑 놀고 싶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특히 아빠란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뭔가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구는데 부모의 마음이라도 편치 않지 않습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담으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삶에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정말 잘한 거죠? 우리 아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키 캠프가 전부 취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아이를 달랬죠. 네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 저 놀이공원에 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경솔한 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획해 주신 것 같아요. 시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와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완성해 가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상황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주신 것,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 여정들을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또 잘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 중에서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먼저 참고 존중하며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하루를 살려주시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일을 하나님이 알릴 수 있는 모든 일생을 낼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살려 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이 시간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존중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주시어 사람에게 본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